사랑하는 연인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죠. 결혼식을 할 때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. 이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만약 한쪽이 그 서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곧 금이 가고 말 것이죠. 그리고 그 서약과 만약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부라는 그 관계는 아마도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. 근데 지금 이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말았죠.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.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가?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 아닌가? 이렇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제시하시죠. 또 오늘 8절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.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,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갔고요. 결정적으로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파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. 어떻게 그랬죠?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사랑했고 또 우상들을 섬겼고 우상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부부 관계로 말한다고 한다면 한쪽에서 이 유다가 하나님과 그 맺은 그 언약,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? 깨뜨려 버린 거죠. 이 서약을 파기시켜 버린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.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러죠.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.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.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.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.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쇠풀무 같은 곳, 즉 이 쇠가 녹을 듯한 그런 극심한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.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그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과 이 두 가지 언약을 맺으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.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. 이 언약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거처하는 땅이 복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바로 이 언약입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?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죠. 파괴시킵니다. 일방적으로.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기를 원한다. 이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자기의 고집대로 강팍하게 행했고요. 완악하고 그릇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. 내일 나오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. 결국 언약의 규정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. 요약하면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파기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외치시는
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저는 이렇게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이것입니다. 하나님은 신실하시다. 네, 그래요.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. 유다가 당하는 이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.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, 유다인 것입니다. 하나님은 반대로 신실하셨죠.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. 그렇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이 되시냐면 저는 믿는 것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. 여러분, 우리도 그 행하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마치 고장난 기차가 폭주하듯이 우리도 멸망을 향하여 달리는 그런 운명,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?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.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.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?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?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주님 편에 설 수 있는가? 세상이 주는 유익, 즐거움,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는가? 이 질문이에요.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.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가 한번 이것을 그냥 노래 가사로만 아니라 내 삶에 던지는 강력한 어떤 그런 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나는 과연 정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는가?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?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예전에 그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.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?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? 이게 계속 제 마음을 쳤습니다. 손에 있는 부귀, 손에 있는 명예, 세상이 손에 있는 어떤 그런 행복,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? 이 질문입니다. 그래서 이 찬양의 이 가사 후렴이 이렇더라고요.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.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삶, 저는 정금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아름답다고 믿습니다. 오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먼저 파괴하고 심판의 길로 향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이런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, 신실하신 하나님, 주님께서 그렇게 신실하시듯이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좀 신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성실하심, 그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,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주님을 향하여 신실함,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